여호수아 사사기 읽기 공부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총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배웠습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서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다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이 선지자의 글을 총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좁은 의미의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5분의 시가서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7권이니까 이 선지자 예언서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면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해석한 글들, 역사서이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글들이 시가서이고, 이스라엘의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글들이 예언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언의 본질이 뭐냐, 예언의 진정한 기능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영어로 포춘텔러, 미래 쪽집게처럼 운명을 알아맞추는, 예견하는, 그것도 예언의 기능에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들이었거든요. 예언의 기능은 다름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잘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역사서를 보면서 이것이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그런 사건의 나열이나 사건의 진술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객관적인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이렇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역사가든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진술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의 그 사관, 역사적 관점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 살펴보았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섬기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축복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의인들의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와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더욱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땅의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흩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전할 특별한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3번 그 약속을 반복 파격하신 후에 비로소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요셉을 전령으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으로 흩어진 70여 민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한 민족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 풍습에 영향을 받은 채 살아가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애굽의 신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셨고 1년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히브리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체계와 성막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윤리를 가진 지도력 있는 민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주실 거룩한 장소인 성막, 다른 말로 회막 또는 증거막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이 제사법을 주시고 또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음식법, 피부 관련법, 의복 관련한 법들, 공동체, 사회에 관련한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맺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지만은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여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40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출애굽한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 다음 세대로 이제 성장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명입니다. 신명, 말씀을 새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명. 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죽게 되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될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모세의 오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율법의 정신으로 조망하는 일련의 책을 저술하는데 그것이 34권의 구약성경, 모세오경 5권, 그리고 34권의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각 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는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지도를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주전 1400년으로부터 구약성경의 기록이 종료되고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 주전 430년까지 약 1000여년간의 역사를 역사서가 담고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 전은 1400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모두 9권의 책,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고요. 포로 후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권의 시가서 역시 욥기를 제외하고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의 현재적 경험에 관하여 기록된 이 5권 시가서 역시 왕정 시대와 포로기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17권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기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12권의 역사서를 읽을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또 언약에 불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이스라엘 역사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관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게 이 역사서를 관통하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사관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또 역사서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의 반복입니다. 민수기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과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언약에 충성된 백성들에게 언제나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해야 되는 책임과 제사장 나라로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연단, 가혹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낮추시는 그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은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다양한 방식들이 바뀌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지도를 제가 몇 가지 첨부했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곳에 심으셨는가 입니다. 이 전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당시 세계는 애굽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문명의 중심지였고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와 또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교통의 핵심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에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큰 도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쉽게 여러 족속들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 족속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기 좋은, 침략당하기 좋은 그런 불리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심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된 삶, 편안한 삶과 달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고 그걸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무엇입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원주 땅에 와서 아내와 같이 찾아간 곳이 원주 역사관입니다. 원주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했는데요. 원주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 원주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더 넘어서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들이 모으기 좋은 곳이에요. 신천지도 모이고 안식교도 모이고 재림교도 모이고 몰몬교도 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모이고 교통의 요충지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죠. 3쪽에 있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 왼쪽은 대해, 지중해고요. 그리고 사해바다 위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있고 그 위에 긴네렛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있습니다. 그 위에 헐몬산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호수인데 이게 왜 바다라고 불리는지는 가보면 이해를 하는데요. 가끔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굉장히 험한 파도를 일으켜서 흡사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호수고요. 요단강은 진짜 별 볼품 없네요.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못한 그런 곳인데 원주천보다는 좀 더 큰데 어쨌건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로 연결되는데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소금기로 가득 차서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몸이 둥둥 뜨더라고요. 헤엄치지 못하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라앉지 않고 물에 둥둥 뜰 정도로 소금기가 엄청 이제 염부 농도가 높아서 잠깐 한 몇십 분, 10분, 20분 그냥 물놀이 하고 나왔는데 몸에 모든 물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지고 얼마나 갈증이 이제 심한지 이 사해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참 계속 물을 마셔도 또 못 마르고 물을 마시고 이 소금바다에 있으면 몸에 물기가 다 빠져나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희한하죠. 하나는 진짜 싱싱한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왜 이 소금 바다가 되었는지는 참 재밌습니다만 이 소금 바다 근처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늘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칩니다. 근데 사해바다는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자꾸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진짜 삶이 윤택해지는데 받기만 하고 있으면 이 사해바다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인생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갈대 바다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나만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양떼를 치기 좋은 숫곳이라는 곳에 딱 정착했을 때 디나의 사건 터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죠. 예, 이런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복을 받을 때 복을 흘려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우리는 복을 간구해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해바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 흘려보내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도 2번에 보시면 가운데 굵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 경계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단 있지 않습니까? 단. 여기 제일 북쪽이고요. 제일 남쪽은 그랄, 시글락, 네. 이런 곳이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이제 오래전에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차라리 나일강 주변이라든지 물이 풍부한 나일강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 바벨론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곳이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생각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흩어져 있는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다 복을 주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너에게 주었다. 더 줄 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쪼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인데요. 훈련.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내 감정, 내 느낌대로 말하지 않고요.
내 생각은 다른데, 내 느낌은 다른데 하나님이 보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연습이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리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체득화되는 그 습관과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보실 때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려고 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항상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게 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쪽에 도표 3번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마지막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제비 뽑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할지,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는 운입니다. 운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땅을 주시는 그 방식인데, 인간의 방식으로는 마치 운에 맡겨서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 그런데요. 우리 제가 속한 교단에 총회장 선거에 좀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그런 총회장을 선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런 권력의 자리, 많은 재정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나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뽑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뽑는 이 방식, 인간이 다툴 수 있는 그 여지를 없애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땅을 이제 분배한 그 지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제일 위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암몬, 그리고 밑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지금 암몬, 모압,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만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암만, 사실 지금 요르단, 이 암몬 이 땅이 에돔 지역, 이 요르단의 제일 남부 지방이거든요. 성지 순례 가시면 암만이라는 곳에 호텔을 이제 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버스를 타고 저기 에돔까지 가면, 에돔에 내려가면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 보면 페트라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가보면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을 바위에 굴을 파서 이제 살았던 흔적이 나옵니다. 굉장한 유적지인데,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에돔 유적지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이 붉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가면 그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전부 다 바위가 이제 붉어요. 오렌지색 바위. 여기에 사암이라서 굴을 파기 쉬운 그런 재질인데, 굴을 파서 여기서 이제 궁궐도 짓고 집도 짓고, 그리고요 여기서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를 다 했더라고요. 상하수도. 그 시대에 물이 다 집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파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2500년 전, 3000년 전에 에돔이 문명을 이루었을 때, 야, 굉장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돔이 창세기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뭡니까? 에서와 이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고, 에서는 형이지만 장자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그러니까 그 이삭의 예언대로 들나귀처럼 방황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잘 보시면 이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생 하는 동안에 이 에서는 큰 문명을 이루었어요. 문명, 왕정을 이뤘단 말입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문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형 에서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족속을 이뤄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정반대예요. 에서가 저리 떠나가가지고 이곳에, 이 지역에 정착해서 굉장히 큰 문명을 이루었고요. 왕을 이루는데, 왕정 제도를 이제 할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뭡니까? 이제 사사시대에 빌빌거리고 있고, 막 헤매고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참 어떻게 이삭의 예언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려졌던 그 에서가 이룩한 그 문명이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됐습니다. 그게 훗날 지금 선지서에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다룬 선지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이 에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자꾸 침략하고, 여기 보면 남쪽이니까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에돔은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회복 불능에, 지금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조금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에돔에 있는 그 유적지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 그 위에 모압이 있고요. 모압 여인 누가 있습니까? 룻. 모압 여인 룻. 여기 출신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부지방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에돔, 모압, 암몬, 바산. 바산 이 지역이 훗날 아람 나만 장군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 위에가 시돈, 두로 시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비 뽑기를 한 땅을 한번 보시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갈릴리 위에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측에 9개의 지파가 있고 우측에 3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지도 4번을 보시면 도피성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인데요.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있고 서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쪽에 바산 골라, 길랏 나무, 베셋. 요 지역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 지역을 이제 커버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죽였다 칠 때 그 가족들이 원수 갚겠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피신해가지고 성문에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이제 어쩐 일로 왔느냐 그래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진짜 억울하구나. 그러면 받아주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그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사람 죽였는지 뭐 그런 것도 조사하고 난민 캠프입니다. 난민을 받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현대적인지 아십니까? 이 도피성 억울하게 피 흘린 일이 없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현대 어느 나라가 이렇게 난민을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심사해서 받아주고 또 난민을 관리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잘 관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삶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윤리,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윤리적 그 기준, 법 질서나 윤리나 시민의식, 사회의식이 진짜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만들기 원하신 거거든요. 왜냐? 그래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십. 여러분 중국처럼 사람 많다고 다 리더십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삶의 윤리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억울한 자의 그 피가 흘리지 않도록, 억울한 자의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해요. 한, 대한 그런 한은 아니지만 한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5,000년 역사 동안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피 흘리고 억울하게 죽고, 그게 쌓여서 한민족, 한국 사람 마음속에는, 피 속에는 이 한이라는 한이 어우러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울면 대성통곡하고 우는 그런 게 한이라는 그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한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한이 한,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억울하게,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 집을 팔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법을 제공해 주시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렇게 뛰어난 법을 자랑하던 애국법, 바벨론법에도
이 희년법이나 도피성 제도나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높으신지 알 수 있어요. 윤리적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권세, authority,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병자 고치고 뭐 치유하고 그것만 권세가 아니에요. 윤리. 아, 저 기독교인 보니까 진짜 의식이, 사회의식이 높고 윤리의식도 높고 법 준수의식도 높고 시민의식이 높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기준, 윤리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진짜 성령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네. 그런 만큼 여러분 이게 권세 중에 상당 부분이에요.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영적인 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탄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것만이 권능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 시민의식, 윤리의식, 양심, 법체계, 사회를 공의롭게 하는 불의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이 법체계, 시민의식, 구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 권위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의 이 절반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영적인 권능, 여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6개의 도피성은 우리가 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역사서를 읽어보실 때 이 지명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길랏, 라못, 뭐 세겜, 헤브론 뭐 이런 지명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가 흘려져서 땅이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셨다. 그 땅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이 난민법 좀 개정해서 사람들 무조건 받아들이면 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잘 심사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난민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윤리 체계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도표 4번 보시면 12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사사기는요 크게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7번의 실패 7번의 실패라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와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사사기를 해석하는 핵심인데요. 12명의 사사가 있다. 그 사사 이름은 여기 있고요.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 단 지파의 삼손. 단은 저 북쪽에서 이제 있는 그 단 지파고요. 그리고 7번의 실패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신실하지 못하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침략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사라는 말이 심판관 이런 말이거든요. 심판관 영어로는 judge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구원자의 역할이냐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이죠. 우리를 억압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출애굽 때도 적용되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던 그 우상들, 얼마나 이 우상이 헛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식이나 사사기에 그 억압하는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나,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분간 쉬고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페이지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